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의 전에서 주님께 기도하고자 나와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모아서 드리며 나아가오니 거두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십자가로부터 말미암는 보혈의 은혜가 강같이 우리에게 흘러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동일한 마음가짐으로 겸손하게 주 앞에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전하는 자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셔서 인간적인 생각과 사견이 들어가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만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방해하는 졸음, 잡념, 마귀의 모든 공격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여 나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수요일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살펴보고 있고, 오늘은 여섯 번째로 빌립보서 2장 19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피려고 하는데요. 저는 수요일마다 지금 빌립보서를 계속 설교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여섯 번째인데 4장부터 거꾸로 오고 있었습니다. 4장, 3장, 그리고 2장을 지난 두 번에 걸쳐서 했고요. 오늘은 2장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본문을 살피고 기도의 제목을 삼고자 하는데요. 오늘 본문 가운데 저는 오늘 우리 교회가 또 올해 50주년을 맞이하고 또 내년에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어떤 자세로 교회를 섬겨야 할지를 발견합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서 지난번에 수요 예배 때 혹시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는데 2장 앞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기를, 한 마음을 품으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하심과 순종하심을 말하면서 너희들도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을 닮아 서로 겸손하고 순종하고 서로 섬기라, 그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이제는 예수님을 본받고 닮은 두 사람을 차례로 소개합니다. 모르는 사람을 처음 소개하는 게 아니라 이미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도 알고 있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소개라기보다는 추천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당부하는 바람과 추천하는 두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사도 바울이 추천하는 사람, 그리고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람이라고 붙였습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추천하는 두 사람의 면면을 살피고, 또 바울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바람이 무엇인지 교훈받고 이 밤에 우리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추천하는가? 첫째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일을 추구하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데, 이 사람 목회자 디모데입니다. 19절을 보십시오. 내가 디모데를 속히 너희에게 보내기를 주 안에서 바람은 너희의 사정을 알므로 안위를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내가 너희에게 디모데 보내기를 원한다. 그 이유는 내가 너희의 사정을 자세히 알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안위를 받기 위함이다 라고 말하면서 왜 하필 디모데인가를 설명합니다. 왜 하필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디모데를 보내려 하는가? 그 이유를 몇 가지로 설명하고 있는데 20절을 보실까요? 이는 뜻을 같이하여 너희 사정을 진실히 생각할 자가 이밖에 내게 없음이라.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라는 것. 사도 바울과 디모데가 마음이 같습니다. 뜻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무엇보다 중간에 나오죠. 무엇보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상황과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고 또 진실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지하게 여기고 있다는 얘기인데, 너희의 사정을 진실되고 진지하게 살펴볼 만한 사람이 이 일에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밖에 내게 없습니다. 이 일에 디모데만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그래서 교회 상황을 전해 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거지요.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자기 일에만 치중하고 있는데, 자기 앞가림만 하기에도 정신이 없는데, 그래서 그렇게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니 예수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추구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디모데는 다르다는 겁니다. 무슨 말일까요? 디모데가 예수의 일을 구하는 자라는 것을
지금 반대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은 다 자기 일을 구하느라고 예수의 일을 구하지 않고 있는데 디모데는 다르다. 그래서 22절에 디모데가 어떤 사람인지를 확인하면서 추천하고 있습니다. 22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느니라.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가 아나니라고 할 때 이 연단이라는 단어, 원래 원문 헬라어 원문에 보면 연단이라는 단어를 보통 두 개의 단어를 씁니다. 굽나조라는 단어와 도키마조라는 단어를 쓰는데, 굽나조는 운동하는 사람의 운동 연습을 뜻하는데, 여기 쓰인 도키마조라는 단어는 쇠붙이를 재련하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을 받았다, 쇠붙이를 재련하듯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는 고난을 통해서 훈련받고 그 고난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두드려지고 달궈지면서 더욱더 단단하고 값진 존재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디모데는 원래 사도 바울이 아들처럼 여길 만큼 아끼던 일꾼입니다. 그런데 오늘 22절 중간에 보니까 디모데 역시 자식이 아버지에게 함같이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식이 아버지를 대함같이 바울을 대했습니다. 그렇게 자신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천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를 보아서 곧 이 사람을 먼저 보내기를 바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3절에 나오는 내가 내 일이 어떻게 될지 보겠다는 말은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앞둔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자기가 가지 못하니까 대신 먼저 그를 추천하여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점은 여러분 24절을 보시면 자신도 속히 갈 것을 확신하노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던 당시 로마 제국은 악명 높은 황제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68년도까지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서가 기록된 64년에서 66년 사이에 네로 황제가 통치하고 있었던 게 틀림이 없습니다. 네로 황제가 어떤 사람입니까?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한 적대심과 또 적개심으로 그들을 괴롭혔던 장본인이 네로 황제인데, 그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는 그 당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라면, 아마 인간적이라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나는 내 일을 장담할 수도 없고 지금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니까 내 대신 디모데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은 23절에 이 사람을 보내기를 바라고 24절에 나도 속히 가게 될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나도 곧 따라갈 거다라고 당당하게 확정적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인상 깊어요.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께 일하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자기는 지금 비록 착고에 매여 있고 감옥에 갇혀 있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믿고 있는 것이죠. 오늘 내일 당장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실 것이다 라는 확신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확신 안에 거하면 좋겠습니다. 이 로마 제국 당시에 감옥에 갇혀 있던 바울이나 오늘 코로나19로 인해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나 당장 오늘 저녁에 일어날 일을, 당장 내일 일어날 일을 알 수 없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께서 이끄시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확신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바울은 디모데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게 아니라, 처음 모르는 사람을 소개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 이미 아는 사람을 추천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아는 사이인가? 사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디모데를 좋은 마음으로 쉽게 받아들여 줄 상황이 아닙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에게서 복음을 전해 듣고 회심한 믿음의 아들입니다. 이 사건이 사도행전 16장 2절에 나오는데요. 또 사도 바울이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큰 소동에 휘말리게 되죠. 그래서 소동에 휘말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직접 가지 못하니까 디모데를 그 빌립보로 보냅니다. 신방을 보낸 거죠, 일종의.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도 디모데라는 사람을 알고 있는 상태고 디모데 역시 빌립보 성도들을 자세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어요. 나이가 젊은 목회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지긋한 빌립보 성도들 입장에선 그를 어리게 볼 수 있겠죠. 나이가 많지 않으니까 실수도 하고 이런저런 부족한 면도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의 연소함을 업신여기는 사람이 생겨날 만큼 어리숙한 면이 디모데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고 당부했을 정도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보면 누구든지 너의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는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옛날 성경에 창념하라. 그러니까 공부하고 있으라.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디모데는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어리숙하고 부족한 면이 많이 보이는 그런 목회자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그런 디모데를 언급하면서 장점이 무엇인가, 그가 자기를 어떻게 도왔는지, 어떻게 헌신하며 충성했는지를 말하면서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알지 않느냐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가 훈련을 받았다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셨고 훈련시키는 것을 너희도 알고 있는데 그래서 기꺼이 내가 그를 보내니 추천하니 받아달라는 겁니다. 그가 받은 연단을 통해 성품이, 그의 인격이 준비되고 훈련을 받은 겁니다. 어떤 훈련을 받았을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과 11절은 사도 바울이 과거를 회고하면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내가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나를 건지셨느니라. 자신이 믿음의 아들로 여기는 디모데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너가 내가 당한 고난을 모두 다 알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당했던 어려움을 직접 보았습니다. 이고니온과 안디옥과 루스드라에서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당한 고난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알았고 그런 중에도 바울을 아버지처럼 여기며 따랐습니다. 바울이 직접 경험했던 일은 디모데에겐 간접 경험이 되었겠지요. 바울이 혹여 실수를 했다면 그 실수 때문에 디모데는 나는 저러면 안 되겠구나 반면 교사를 삼았을 것입니다. 또 바울이 행했던 좋은 본을 통해서 그는 바울처럼 행하며 나도 바울 선생님처럼 나도 바울처럼 이렇게 해야지 하면서 배웠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당한 고난 가운데 디모데 역시 비슷한 고난을 당했을 것이고 바울이 믿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도전을 받고 그의 믿음 또한 더욱 굳세졌던 것이지요. 연단이라는 단어,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이 헬라어 단어 도키마조의 원뜻은 풀무불에 쇠를 재련한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디모데 역시 불에 달궈지고 물에 담궈지면서 더욱 값지고 단단한 귀한 존재로 훈련을 받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 디모데는 신실한 동역자요, 교회를 위한 충성된 봉사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었습니다. 이 사람, 바울의 말을 빌자면 진실한 사람입니다. 진지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일을 구하면서 자기 먹고 살기 바빠서 그리스도의 일을 구하지 않을 때, 예수를 구하지 않을 때 그는 예수님의 일을 구했고 예수님을 추구했던 사람입니다. 진지하게 성도들을 살펴 신방했고 복음을 바르게 잘 전하고 그 복음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고난으로 연단을 받았고 하나님은 바울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셨습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이밖에 이만한 사람이 내게 없다고 할 정도로, 이만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바울과 같은 마음을 품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항상 신실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대하여 또 교회에 대하여 한결같은 신실함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디모데가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에 진실되고 진지했던 것처럼 사람들이 다 자기 일을 구하고 주의 일을 구하지 못할, 그래서 여유가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디모데는 예수를 구하고 주님의 일을 추구했는데, 그래서 바울이 이만한 사람이 없다고 추천한다면 오늘 우리가 이 정도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진실하고 진지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대하고, 때때로 하기 싫은 일이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떤 때는 교회 일하면서 상처도 받고 어려움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일을 완수하고 성취할 때까지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남 챙길 여유가 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도 똑같이 살면 어떻게 세상의 소금이 되고 어떻게 세상의 빛이 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나만 살면, 나만 잘 되면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면 어떻게 주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살아낸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내는 것 그 이상의 것을 살아내는 겁니다. 예수 믿으며 사는 길은 쉽고 편한 길이 아니라 높고 험한 길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걷기 원하는 탄탄대로가 아니라 힘든 길이고 좁은 길이고 어려운 길이고 험난한 길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 길로 부르셨습니다. 힘들지만 믿음으로 살게 하셨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우리 옆에 있다면 우리 자신을 볼 때에 과연 바울이 나를 추천할 만한가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이 자리에 있다면 나를 추천할 만한 그 정도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도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추천하는 디모데를 생각하며 우리가 기도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주를 추구하고 주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부르심이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잘 훈련되고 연단받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하시고 또 아울러 우리 교회에 이런 좋은 신실한 일꾼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먼저 그런 신실한 일꾼이 되게 하옵소서. 주의 일을 구하고 주님을 구하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다짐하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추천하는 젊은 목회자 디모데, 한마디로 주의 일을 구하는 사람,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이 디모데에 이어서 또 한 사람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누구인가? 둘째,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목회자 디모데에 이어서 이번에는 평신도 한 사람을 추천합니다. 에바브로디도라고 이름하는 사람입니다. 이 에바브로디도는 사도 바울이 쓴 이 편지, 빌립보서지요. 이 빌립보서의 편지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해준 장본인, 메신저입니다. 사자입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에바브로디도를 여러 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25절에 보면 5가지 정도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25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5가지 정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간부터 보면 먼저 그는 나의 형제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주 안에서의 가족이란 얘기입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함께 수고한 자로 또 소개하고 있죠. 함께 수고하다 할 때 수고하다라는 단어, 이 헬라어 원문의 시네르곤이라는 단어는 동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동역자라는 얘기인데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애쓴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처음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할 당시부터 에바브로디도도 역시 함께 해왔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뭐냐면 함께 군사된 자요.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군인으로 묘사하고 있는데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며 만났던 대적자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 바울과 함께 같이 싸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싸운 사람을 우리는 전우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울과 함께 싸운 전우입니다. 즉 고난도 역경도 함께 동고동락한 사이라는 것이지요. 네 번째, 5번째가 무엇이냐면 그리고 너희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을 위해서 바울을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마음을 모으고 헌금을 모읍니다. 그래서 그 헌금한 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보내는데 그때 택함 받은 사람이 에바브로디도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 평신도 한 사람을 선택해서 그에게 모은 헌금을 모으고 또 마음을 모아고 여러 가지 물건, 옷가지들을 챙겨서 바울에게를 보내는데 그 사람이 에바브로디도입니다. 그래서 그의 쓸 것을 돕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한 제한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바울을 돕고자
소위 옥바라지라고 하지요. 옥바라지를 하기 위해서 보내준 귀한 헌신자가 에바브로디도였습니다. 바울에게 도움을 주는 이고 바울의 협력자였습니다. 재밌는 점은요, 여러분, 에바브로디도가 어떤 사역을 주도했다기보다 사도 바울이 더 사역을 잘하도록 돕는 역할을 했다는 겁니다. 디모데가 젊은 목회자였다면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출신의 평신도 지도자였습니다. 디모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추천하는 목회자 일꾼이라면 이 에바브로디도는 평신도 일꾼, 평신도 지도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에게 협력하는 목회의 동력자인 동시에 교회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아마 오늘날로 친다면 장로님, 장례집사님 이런 중직자에 해당하겠죠. 에바브로디도가 그런데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을 대표해서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을 돕고자 보냄을 받아서 이 일을 섬기는데 그 과정에서 병이 들었습니다. 본문에 그 병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이 빌립보 지역에서 바울이 지금 갇혀 있는 구류되어 있는 로마의 감옥까지는 당시의 교통수단을 감안할 때 빠르면 5주, 길면 6주 이상 걸리는 기간이 걸립니다. 이 에바브로디도가 빌립보 성도들의 마음과 헌금을 모아서 바울에게로 전하고자 바울에게로 한달음에 달려가는데 이 과정에서 큰 병을 앓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거의 죽음의 문턱에 넘나드는 상황까지 가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소식을 빌립보 성도들도 알게 됩니다. 그러니 교회 성도들이 또 이 에바브로디도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하겠습니까? 에바브로디도가 생각하겠죠.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엄청 염려하고 걱정하겠구나. 마음에 심히 근심합니다. 본문의 표현대로면 심히 근심합니다. 어떤 근심일까요? 나 때문에 이게 내가 덕이 안 되는구나. 나 때문에 지금 성도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겠구나. 성도들이 나 때문에 염려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진 겁니다. 성도들한테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을 가지는 것이죠. 어떤 마음입니까? 사랑의 마음입니다. 너희 본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라고 26절이 그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했다는 표현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 간절히 사모해서 자기가 아픈 걸 성도들이 알았다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심히 근심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 품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의 아픔은 곧 나의 아픔이요 나의 기도의 제목이어야 합니다. 다른 성도의 힘들고 아픈 모습을 보면 그냥 아이고 아프겠다 하는 게 아니라 그 성도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그 성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로마서에도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올라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말씀하고 있는데 역시 동일한 선상에서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성도를 사랑하십시오. 어떤 마음입니까? 그가 아프면 나도 아프고 그가 힘들면 내가 가서 위로가 되어주고 그가 슬플 때 그를 안아주고 손잡아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에바브로디도에게 그런 마음이 지금 간절히 있는 거지요. 그래서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될까요? 성도를 이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또 간절한 마음으로 그들을 위하는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살피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도울 수 있는 부분을 돕는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에바브로디도가 그런 사람입니다. 참 다행스럽게도 또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27절을 보시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시름시름 사선을 넘나들며 죽을 것 같았던 그였는데 하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고쳐주십니다. 낫게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표현하기를 이것은 에바브로디도를 긍휼히 여기신 것만 아니라 나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이다. 자기도 긍휼히 여겨주신 것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심 위에 근심이 있다는 것은 근심이 겹치고 있다는 얘기인데 어떤 근심이 겹쳤을까요? 바울이 했던 첫 번째 근심은 에바브로디도가 죽을 병에 걸린 것 때문에 근심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겹치는 근심이 무엇입니까? 그 근심, 죽을 병에 걸린 에바브로도의 소식을 그가 온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알았다는 사실에 혹여 교회 성도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혹여 이 에바브로디도가 병든 것 때문에 시험에 들지 않을까, 그걸 염려하는 거지요. 주의 일에 보냈는데 왜 주의 일을 하는 자가 고통을 받습니까? 왜 주의 일을 사명을 감당하는데 하나님 죽을 병을 주시나요? 이러면서 시험 들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주께서 그를 낫게 하시고 고쳐주심으로 그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 모든 근심들을 해소해 주시고 없애 주셨다는 고백이 오늘 27절에 나오는 근심 위의 근심을 면하게 하셨다는 말의 뜻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가 이제 나았으니까 얼른 그를 다시 빌립보로 돌려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빨리 빌립보로 가라고 이게 다독인 것 같아요. 얼른 건강해진 에바브로디도의 모습을 너희 성도들이 직접 보라는 겁니다. 28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더욱 그를 급히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에바브로디도나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자기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걸 또 염려한 거예요.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를 빨리 보내고 또 자기 대신 디모데도 먼저 보내고 나도 곧 갈 거야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일꾼에게는 항상 어려움과 환난이 찾아옵니다. 때때로 원치 않는 물질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또 예상치 못한 사고가 나거나 혹은 다치거나 혹은 갑작스러운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런 가난과 고난과 질병과 고통을 통해서 주의 종들은, 주의 사명을 감당한 일꾼들은 주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사람들 앞에 보여주고 고백할 만한 간증의 거리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십니다. 바울이 지금 추천하고 있는 이 에바브로디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하게 되는 거지요. 죽을 병에 걸렸는데 나았습니다. 간증할 거리가 생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주의 능력으로 회복하고 쾌차해서 더욱더 주의 사명에 깊이 헌신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30절을 보십시오.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 중간에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할 때 돌아보지 않다라는 말, 헬라어 단어 파라볼리우사 메노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좀 어려운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탐험가가 보물을 얻고자, 값진 보물을 얻고자 목숨을 거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목숨을 건다는 뜻입니다. 이 단어를 주로 탐험가들이 보물을 찾을 때도 쓰지만 도박사들이 도박할 때 마지막 미천으로 자기 목숨을 거는데 그걸 두고 이 파라볼류 메노사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자기 목숨을 걸었다는 얘기예요. 에바브로디도는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주의 종 바울을 돕고 살피기 위해서 그 사명에 목숨을 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능력을 베풀어 주셨고 그가 걸린 죽을 병이 낫는 은혜의 체험과 간증의 거리가 생기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의 일에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목숨을 걸어 보십시오. 목숨을 거시면 이런 간증의 거리들이 생겨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날마다 만나주시기, 날마다 나를 만져주시기를,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긍휼이 있기를 소원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 입술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찬송하고 나를 만나는 사람마다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내가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받은 은혜를 자랑하고, 이거 다 하나님이 해주신 거야. 너도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거 다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붙잡으십시오. 간증할 수 있는 감사의 고백들이 넘쳐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해서 이만큼 이루어왔지가 아니라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오늘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자랑하는 모습이 사명에 목숨을 거는 그런 좋은 일꾼에게 뒤따르는 모습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길 기도합시다. 또 그런 좋은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많이 생겨나기를 소원합시다. 또 이 일을
바로 저와 여러분 자신이 그런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 되기를 소원합시다. 우리 교회가 이제 내년이면 또 새로운 좋은 분을 모셔야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어떤 목회자를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을까 기대도 되지만 또 막연히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불안함도 사실은 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예비된 좋은 분을 보내주시고 하나님, 사명의 목숨을 거는 사람,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디모데와 같이 주를 구하는 사람, 주의 일에 충성된 사람을 보내주십시오.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후임으로 오실 담임 목사님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이미 세워진 담임 목사님과 또 부목사님들 위해서도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모든 중지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런 충성된 일꾼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셋째로,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추천하는 사람이었다면 셋째는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 셋째, 성도들에게 요청하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 2장 19절부터 30절까지를 눈으로 쭉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단어, 가장 자주 나오는 인칭 대명사가 있습니다. 눈으로 쭉 보면 거의 모든 구절마다 등장하는 인칭 대명사가 있는데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너희. 본문에서 말하는 너희는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19절에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낸다. 20절에 너희 사정을 잘 아는 자가 그다. 21절엔 너희라는 말 대신 그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고요. 22절에 디모데의 연단은 너희가 안 하니. 23절에는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 있는데 원문 성경에는 이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기를 바란다고 되어 있습니다. 24절도 우리말은 생략되어 있습니다만 나도 속히 너희에게 갈 것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려 한다. 그는 너희의 사자로 내가 쓸 것을 돕는 자다. 너희 나오죠. 26절에도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 알고 근심하였다. 28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너희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29절과 30절에도 너희가 너희라는 단어가 매 구절마다 언급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향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누구입니까?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애틋함과 간절함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애틋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에게 무엇을 말했습니까? 2장 초반부에 한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하나님의 근본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셨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순종과 그러면서 너희들도 겸손함과 순종함과 온유함으로 서로 섬기라. 주를 섬기라. 자신을 주셔서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겸손과 사랑을 본받으라 말하면서 자신을 뒤이을 교회의 일꾼으로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두 사람, 목회자 디모데와 또 지도자 에바브로디들을 추천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2장의 문을 닫으면서 성도들에게 간절히 요청하는, 당부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바람이 무엇인가? 2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라.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도울 옥바라지할 사람을 보낸 거지요. 그런데 바울을 도우라고 보낸 사람조차도, 에바브로디도라는 이 사람조차도 죽을 병에 걸려 힘들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더 크게 근심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성도들에게 안심시키고자 사도 바울이 사람을 보낸다는 겁니다. 목회자 디모데를 먼저 보내고 또 함께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낳은 에바브로디도를 얼른 돌려보내고자 하는 겁니다. 그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인하여 너희가 함께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가 죽을 고비를 넘나드는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셨고 은혜 주셨다. 그러니 너희들 염려 말고 걱정 말고 기도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뭐입니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그리고 이어서 29절에 대단히 중요한 당부를 놓치지 않는데요.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그를 영접하라. 그를 영접하라는 말은 에바브로디도를 기쁨으로 맞아주라는 것입니다. 그가 아파서 죽을 고비를 넘겼고 너무너무 힘들고 고된 시간을 보내면서 고생 많이 했으니까 그러니 너희가 기쁨으로 그를 환대해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자를 존귀히 여기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자들 누구입니까? 에바브로디도 또 디모데와 같이 주를 위하여 열심을 내고 주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사명에 목숨을 거는 사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귀하게 소중히 존귀히 여기라는 겁니다. 자기의 일을 구하고 사람의 일을 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도 누구나 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자기를 살피지 못할 정도로, 자기의 목숨을 걸 정도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의 일을 구하고 감당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요청하고 당부합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그들의 섬김이 성도들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온전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30절은 말씀합니다. 30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은 빌립보로 두 사람을 보내면서 성도들이 그를 잘 영접해 주기를 간절히 당부합니다.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노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주를 구하고 예수의 일을 구하고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사명에 충성하는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었고 복음이 복음되도록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일에 깊이 헌신해서 심지어 자기 목숨을 걸 만큼 열심을 내고 헌신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성도들의 섬김의 부족함을 채우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를 더욱 귀히 여기라고 당부합니다. 여러분, 바울 서신을 보면 항상 서신의 뒷부분에 마지막 인사말 부분 전에 자신을 돕고 함께한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열되고 언급됩니다. 자랑스러워하죠. 빌립보서도 마찬가지로 마지막에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특별히 2장에 보면,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꽤 많은 분량을 할애하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추천하며 그들에게 보냅니다. 왜냐하면 빌립보 성도들의 덕을 위해서 이 두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몸을 사리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보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그 빌립보 성도들, 그 교회의 온전한 지도자로 세워지길 바란 것입니다. 성도들에게도 그래서 말하기를 그들을 존귀히 여기라, 소중히 여기고 기쁜 마음으로 영접하라고 당부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동역자가 생겨나기를 귀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런 동역자들을 우리에게 많이 보내주십시오.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위대한 사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만큼 위대하지 않지만 또 유명하지도 않지만 바울의 사역을 돕고 조력하는 디모데나 에바브로디도와 같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가 위대한 사도의 반열에 오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을 전한 주역들만 아니라 그 주역들을 담당하여 도왔던 많은 무명의 인물들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 이날까지 성장과 부흥을 거듭하며 지금은 쇠퇴기에 접어들고 있지만 오늘 이날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유명한 목회자, 탁월한 목회자, 설교자가 있어서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낮 주야로 새벽마다 보이지 않는 마룻바닥 예배당에 나와 눈물로 기도하며 애통하며 소원했던 무명의 권사님들, 집사님들, 무명의 성도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가 존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고 지금까지 선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먼저 우리는 디모데와 같이 예수의 일을 구하는 사람인가, 우리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사람인가 돌아보고 점검합시다. 또 에바브로디도와 같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복음에 충성하는 일에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스스로 자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과연 목숨 걸고 사명에 충성하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그리고 기도합시다. 하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자기 먹고 살기 바쁘고 이런 핑계 저런 이유들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살 때에도 나 자신은, 또 우리 모두는 예수의 일을 구하며 예수님을 추구하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살게 없어서 기도합시다. 또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며 디모데를 붙들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붙들어 주시고 에바브로디도처럼 자기 희생으로차 감수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와 지혜와 체력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그에게 간증의 거리와 감사의 고백들을 주셨다면 우리에게도 이것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합시다. 이 일에 헌신하는 동역자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바로 내가 그런 믿음의 사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며 결단하는 이 밤 되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님,
또 우리 교회에 세워진 부목사님, 목회자들 이런 좋은 믿음과 인격과 이런 모든 열정과 사명에 충성되는 모습들이 구비된 좋은 목회자가 되길 위해서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담임 목사님이 들을 이어 새롭게 모시게 될 우리 교회의 목회자, 지도자가 이런 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꼭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기 백성을 위하여 자기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의 그 낮아지신 겸손과 예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며 우리 자신의 삶을 날마다 하나님 앞에 드리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